인간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삶에 낙이 있다, 참 살맛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살아갈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메르클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데요.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삶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즐거워야겠죠. 무엇을 하든 즐거움이 있어야 그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재능이 있고 탁월하다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없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의 즐거움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즐거움이 탐심이 되고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헛된 길로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탐욕과 욕망과 쾌락에 집중해서 즐거움 자체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을 위하여만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악과 즐거움에 더욱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 라떼 위에 아트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막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 바로 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입에 맞는 제가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마시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도 지나치게 되면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커피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즐거움이 이런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활력소와 원동력이 되겠지만 지나치면 악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은 잠깐 누리는 즐거움, 영원하고 완전하지 못한 즐거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즐거움이 모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 그도 즐거움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무엇을 얼마나 더 누려야 이 즐거움이 헛되지 않는가? 참된 즐거움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한 삶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된 즐거운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즐거움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이 스스로 시험한다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는 것이죠.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부터 한번 시험 삼아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낙을 누려보자 라고 했으나 그것도 헛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풍성한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가진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결론을 내려놓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1장에서 솔로몬은 수고와 노동도 헛되고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무한 감정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요, 웃음에 관하여는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길래 그 결과가 허무한 것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식사를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물이 이렇다라고 기록합니다. 밀가루가 합쳐서 90고루인데요. 1고루가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90고루면 대략 2만 리터의 밀가루를 하루에 먹었다. 2만 리터면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탱크롤이라고 하죠. 유조차, 기름을 싣는 큰 차, 그 차가 보통 2만 리터 정도 됩니다. 그 차에 다 실을 만한 밀가루를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고요, 솔로몬과 함께하는 왕궁의 식구들과 그만큼을 먹었다고 합니다. 밀가루가 그 정도이고 소와 여러 짐승들을 하루에 아주 많이 먹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이런 즐거움이 비단 먹는 거에 국한된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의 즐거움을 이 정도 누렸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솔로몬은 많은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즐거움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즐거움이 헛되겠습니까? 이런 즐거움은,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그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또 다른 많은 취미나 운동 등으로 즐거움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한 취미나 좋은 음식들, 사람들과의 편안한 교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며 그 가운데 즐거움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끝없는 탐욕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면 잘 먹고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음에 또 와야지. 맛있게 잘 먹었으면 그 즐거움을 누렸고 그것으로 영원한 만족이 된다면 다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또 와야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간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헛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사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는 그런 헛된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달콤한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전도서는 그런 차원에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으며 해 아래의 것들은 헛되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어느 정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못하며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기름진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헛된 즐거움의 그 담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에서 쭉 살펴보시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는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다 심고 또 그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습니다. 또 그것을 관리하는 남녀노비를 샀고 그 노비들이 집에서 종들을 또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린 즐거움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이렇게 탐욕의 모래성을 쌓는 삶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의죠. 우리는 제 나름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저마다의 모래성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의 모래성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동산을 일구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다 모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래성 안에 갇혀서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 갇힌 삶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즐거운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탐욕의 모래성을 쌓고 그 안을 채우며 거기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래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쌓으며 사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47절과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며 적군을 섬기고 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풍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모래성을 쌓고 그 안에 헛된 것을 쌓아두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즐거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거나 슬플 때에도
풍족하거나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즐거움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무엇으로 우리를 진정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족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무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즐거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와서 마시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갈증과 목마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타는 듯한 그 즐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헛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으로 채우니 곧 헛된 마음만 다시 더 생길 뿐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타는 듯한 목마름, 해도 풀리지 않는 그 갈증과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는 만족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샘솟는 은혜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즐거움을 만족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솔로몬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 번 더 그 헛됨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으나 더 창성하게 되었으나 지혜도 여전하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즐거움을 추구한 솔로몬입니다. 더 창성하여졌고 지혜도 여전하고 자기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즐거움의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가진 것들로 손에 쥔 풍성한 것들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지 않으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 무엇이 만족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잠깐은 채울 수 있으나 결코 영원하지 못하며 완전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다고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채워지지 않을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참된 즐거움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리며 또 많은 것을 행하며 그 모든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자 했으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해 위에 있는 창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헛되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손에 들린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견뎌내었더니 이전보다 더 갑절로 축복을 받아 누린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즐거움을 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주시는 그 기름진 것, 그 축복의 말씀, 그 즐거움을 잘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신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시로 방황했다고 그 119편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편 119편의 기자가 깨달은 것은 주의 말씀이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그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19편의 저자는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꿀보다 더 달고 단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 말씀의 유익을 따라 그 말씀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었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가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져만 가는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나 헛되고 헛될 뿐이며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듯한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달콤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참된 즐거움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주님만이 내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즐거움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서로 또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성도의 충만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